할렐루야, 인코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빅토리 빅토리 어드벤처 하나님의 강한 군사 충성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탄이 놀라서 도망가요 우리가 승리했어요 빅토리
기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에 잘 집중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코트 친구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승리하는 생활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쓰임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어떤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집은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대접하는 황금 잔이 있었어요. 그런데 잔이 너무나 더러웠어요. 안에 벌레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씻어도 며칠을 물에 담그고 써야 해서 다른 잔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잔을 사용해야 하나요? 맞아요. 깨끗한 잔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승리의 삶인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아무리 황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만들어도 그릇이 더럽다면 사용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해요. 오늘 말씀에도 죄로 인해 마음이 더럽혀진 두 사람이 나와요. 그들은 어떻게 죄를 처리하고 누가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며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제자들은 모두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하며 물었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시치미를 떼고 빵을 먹으려고 하다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었어요.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를 파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종종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화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우리를 탈면시키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할 천국의 집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에게도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유다가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난산으로 가시는 것을 확인하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하고 은 30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셨죠. 제자들에게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절대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야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TV를 더 사랑하고 핸드폰을 더 좋아하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들고 교회에 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승리의 삶을 위해 죄를 즉시 처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 받으세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요. 지금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 받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듣고 주의했어야 하지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물론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겠지요. 그 후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아프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시다가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따라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다시 잠이 들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시고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도 해주셨지만 졸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려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군인들은 활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에워쌌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예수님께 다가와 입맞춤했어요.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었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끌려간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상황을 살펴보았어요. 그때에 불을 쬐던 한 여종이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죠?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 부인하며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때에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는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뛰어나 엉엉 울었어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자신이 한없이 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도 잘못을 저지를 때 누군가가 깨우쳐 준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승리의 삶을 위해 죄를 즉시 처리하고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든다면 당장 그 일을 그만두고 돌이키세요. 예배 드려야 하는데 TV와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당장 끄고 예배 드리고 교회로 달려가세요. 잘못된 일을 볼 때에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짓되고 잘못된 방법을 멈추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세요. 베드로는 풀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무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기에 자신이 너무나 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베드로는 들었어요.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베드로도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왜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다시 베드로는 용서받고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께서 오신 후에 다시 복음의 통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이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엠포즈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거예요.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나요? 베드로도 크게 잘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잘못을 저질렀던 가룟 유다와 같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래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세요. 승리의 삶을 위해 죄를 즉시 처리하고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으세요. 다시 돌이키세요. 다시 정직하게 고백하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쓰임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 회복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것이 아닌 우리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 귀하게 다시 쓰임 받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앵코즈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